자, 오늘 말씀은 작은 자와 큰 자.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이 됩시다. 자, 지금 우리가 무엇을 듣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창조의 원리인데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뭐 하라고? 구원받고 변화되라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라고 구원 주시고 은혜를 주신 거예요. 자, 기도는 대상이 누구예요?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자,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지만 우리 사람에게도 은혜를 끼쳐요. 찬송하면 우리 마음이 기쁘죠. 안 기쁜 거는 아직 문제가 심각한 거야. 자, 헌금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헌금해. 근데 하나님은 그래 고맙다고 받지를 않아. 누가 받아? 목사님이 받아요. 오해하면 안 돼. 목사님 헌금에 손 안 돼요. 차 빼주시라는데 집사님 한번. 교회에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만 교회가 풍성해야 중요한 일을 한단 말이에요. 자, 전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이 땅에 파송한 거는 사람을 살리라고. 뭐 여기서 보니까 사람에게 해야 될 적극적인 게 두 가지가 나와요. 말씀과 전도예요. 살려야 돼. 일단 병원에 실려가면 뭐부터 해야 돼? 응급조치하고 살려야지. 일단 살려놓고 그 사람을 어떻게 응답도 받게 만들고 신앙생활하게 만들고 변화시키는 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적극적 신앙은 결국 이걸 통해 나타난다. 이건 평상시에 우리가 하는 거야, 기본적으로. 근데 이게 열매와 응답은 어디에서 온다? 말씀과 전도를 통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디에 결과를 미쳐? 막 기도가 되고 찬양이 막 나오고 하나님이 막 물질에도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하나야. 돈 스파이크가 뭐 했어요? 마약을 했어요. 3,000번 할 건가를 뭐 갖고 있다가 마약에 걸렸어요. 이제 우리 심심찮게 마약 방송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제 금방 어디를 가든 이제 마약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전에 한참 뉴스에서 막 난리가 났어. 그냥 나이트클럽 갔는데 먹고 기절해버린 거야. 특히 여자들이. 다음날 모텔에 있는데 기억이 안 나. 물뽕이라 그래가지고 그 신종 마약이야. 이건 먹으면 정신 잃어버리는데 다음날 기억도 안 나고 하루 지나면 경찰한테 가도 흔적이 안 남아. 그걸 많은 연예인들 막 이런 관계된 그래갖고 난리가 났었지. 지금 이거 지금 심각한 시대가 됐어요. 대통령이 욕을 했어. 우리 좋은 말로 비속어지. 이 새끼 저 새끼도 아니고 개 뭔 새끼 해갖고 막 난리가 났어. 지금 전 세계가. 자, 우리가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종교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윤 대통령이 종교가 있어요, 없어요? 무속인을 믿는 것 같아, 그 신을. 그러니까 뭐야?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찬송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뭐야? 이상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작은 자와 큰 자,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뭐라고요?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건 뭘 말해요? 제자들의 관심이에요. 여러분 지금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만약에 오늘 오후에 놀러 갈 생각이 있으면 거기에 막 관심이 있을 수도 있어. 만약에 우리 어른들도 어제 부부싸움을 했어. 그 화가 아직 안 가셨을 수도 있어. 어제 갑자기 빚쟁이가 와갖고 막 빚내놓으라고 막 했어. 그럼 지금 앉아있는데 뭐가 생각나? 어떻게 갚지? 어떻게 갚지? 이게 지금 우리가 관심이 일시적으로도 그렇지만 영원히도 그렇단 말이야. 주로 남자들은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주식 이거 주로 막 가 있어. 여자들은 좀 이쁘게 하고 다니고 싶어. 명품 막 이런 거. 자, 결국 우리의 관심이 육신적인 거냐? 영적인 거냐? 우리 전주에 김혜자 사모님 조카가 있어. 시집 갈 때가 됐어. 이번에 추석 때 모였어. 근데 뭐 하다가 옷에 뭐가 탁 튀었어. 뭐 음료수가 튀었는지 뭐가 튀었는지 와 난리가 났어. 그렇게 막 심한 건 아닌데 그러면서 60만 원짜리인데 놀랬어 나는. 60만 원짜리 티야. 그냥 내가 볼 때 흰 티야, 흰 티. 엊그저께 뉴스 보니까 서울에서 무슨 거기서 200만 원짜리 티를 한시적으로 내놨어. 뭐 루이비통인가 뭔가 막 명품에서. 그날 완판돼 버렸어. 그날. 나는 내가 그때 난 나중에 들었어. 60만 원짜리 티 구경 한번 해볼 뻔했는데. 근데 선물 받은 거래. 사람들은 강남에 가면 무슨 페라 뭐 가방에 무슨 뭐 스니커즈에 명품 무슨 티에 무슨 바지 그런 거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대. 그러니까 패션을 알려면 강남으로 가라. 순천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람들은 육신적인 거에 관심이 많아요. 입을 거, 먹을 거, 어디서 사냐, 집. 관심을 갖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관심 가져야 돼요. 목사님도 여기 이렇게 양복 입고 이렇게 딱 넥타이 좋은 거 메고 이렇게 멋있게 쓰는 게 좋지. 여기 청바지 입고 뭐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긴 그렇잖아. 좋은 데서 자야 컨디션도 좋고 그래요. 근데 뭐야? 이거는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너무 관심 가질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거에 가지면 육신적인 건 따라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령한 것, 신령한 것. 예배 드리는 거 지금 신령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야. 기도하는 시간, 서밋 타임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찬송,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도 기쁘고 이 찬송을 듣는 사람도 기쁘고. 헌금, 정성껏 드린 헌금이 교회도 풍성하게 되고 선교 현장에도 막 들어가고 사람 살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호박꽃도 꽃이냐 이런 말이 있어요. 오늘은 호박과 수박에 대해서. 같은 박이야.
근데 비교를 당해. 뭐라고 비교당해?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냐? 호박에 줄 그으면 수박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냥 겉보기에만 그런 거지. 근데 호박꽃도 꽃이냐,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예쁘지 않아. 그래서 예쁘지 않은 여자를 주로 말할 때 호박꽃 같다 그래. 그러면서 호박꽃도 꽃이냐 이러면서 좀 여자가 예뻐야지. 이게 다 뭐야? 외모 지상주의. 또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냐, 이 말은 뭐야?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성형을 해도 수박처럼 예뻐지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있어. 근데 따져보면 호박과 수박이 어느 게 더 좋을까? 자, 여름 막 더울 때 시원한 호박 먹고 싶어, 수박 먹고 싶어? 수박이지. 그럴 때는 수박이 좋아. 아파갖고 병원에 갔어. 그러면은 뭐야, 수박 음료수 사가, 호박죽 사가? 호박죽 사가. 왜? 영양가는 호박이 훨씬 나. 내가 볼 때는 수박은 설탕 음료수라고 보면 되고, 호박은 링겔 주사 맞는 정도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냐, 호박꽃도 꽃이냐 이러지 말고, 비교할 대상이 아니야. 비교가 호박은 호박이고 수박은 수박이다. 그래서 중요한 말이 나왔지. 수박은 수박이라도 호박은 호박이로다. 유명한 말이 나온 거야, 김별 사전에. 잘나도 못나도 여러분은 랩런트야. 시우가 까불까불해도 사무엘 같은 랩런트. 윤서가 좀 공부 못해도 에스더 같은 랩런트. 잘하는지 못하는지 몰라. 우리 지선아 선생님도 목사님 이름을 바꾸기로 했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그랬는데 빠졌어, 하나가. 지극히 선한으로 바꾸려고. 선하니까 이게 선할래다가 말래다가 이런 거 같아. 선한, 너 앞으로 선한이야. 아예 선하라고. 그냥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지선 선생님이 선한 걸 분별하지 않는단 말이 아니야. 하니까 반주도 그렇게 열심히 연습해서 하고, 목포에서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고, 한 번씩 일탈할 때가 있어. 누구나 다 그래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뭘까? 나의 정체성이에요. 호박이든 수박이든 하나님이 나를 호박처럼 만들었으면 호박처럼 쓰임받는 것이고, 나를 수박처럼 만들었으면 수박이 시원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호박이 넝쿨째 굴러 들어오는 거예요. 호박이 넝쿨째 굴러 들어오는 건 어떨 때 쓰는 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막 복이 막 굴러 들어오는 거예요. 막. 그걸 호박이 넝쿨. 결혼을 했는데 막 기업 회장님 딸이야. 호박이 넝쿨째 굴러 들어. 복권을 3장 샀는데 1등, 2등, 3등 다 당첨됐어. 호박이 넝쿨째. 그러란 말이 아니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뭐가 되라? 큰 자와 작은 자. 자, 그래놓고는 예수님이 용서에 대해 얘기해요. 제자들이 와서 또 물어봐요. 어떤 사람이 죄를 졌는데 7번 용서해 줄까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7번씩 곱하기 70번 70번씩 하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무조건 용서해라, 그냥 이거예요. 이게 77에 49 490번 용서하라는 건데, 아예 그냥 용서해. 어떤 죄를 지었든 그가 용서를 구하거든 용서해라.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일부러라도 찾아가서 용서해줘라. 그러면서 무슨 얘기예요? 어떤 임금님이 이 종이 빚을 졌어, 나라에.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어요. 이건 갚을 수 없는 돈이야. 자, 1만 달란트는 얼마냐? 금 20. 은으로 쓰기도 해요. 이건 단어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얘기할 때 금이지 은이겠어?
그래서 20에서 40kg이야. 이 종이 자기 동료 100달란 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를 안 해줘. 그래서 목사님이 제대로 한번 계산을 해봤어. 도대체 1만 달란트가 얼마냐. 그럼 100데나리온은 4g의 로마 은화야. 이거는 하루 품삯이야. 군인과 노동자들의 하루 일당이야. 일당. 자, 하루 일당 김은석 집사님 요즘 얼마예요? 기술자 말고 그냥 가장 막노동. 17만 원? 10만 원이 언제 전 얘기예요? 그럼 17만 원 계산하기 힘들어. 10만 원으로 잡자 이제. 최소 요즘에 진짜 현장에서 일하면 17만 원을 받는구나. 목사님도 생각 좀 해봐야 되겠는데 시간제라도 좀. 10만 원. 이게 1년이면 얼마예요? 예? 365 곱하니까 3,650만 원. 자, 이 1만 달란트는 이 하루 일당 받는 사람의 15년치에 해당해요. 1달란트가 1만이 아니고 금 40kg니까 1달란트가 일반 그때 당시 노동자의 15년치 월급이래. 그러면 1만 달란트면 여기 곱하기 몇 해야 돼? 그렇지. 그러면 15만 년 3,650 곱하기 15만을 곱해야 돼. 그럼 얼마 나올까요? 목사님 그래서 계산해봐서 5조 4,700 원. 만약에 17만 원으로 따졌으면 7, 8조는 되겠지. 갚을 수 있는 돈이 없는 돈이에요. 한마디로 이게 뭔 말이에요? 못 갚는 돈이에요. 근데 어떤 그 계산법에 따르면 뭐 120억도 나오고 막 한데, 그래 목사님이 그냥 나름대로 계산해봤더니 이게 지금 잘 됐는지 못 됐는지 몰라요. 근데 누가 어떻게 막 제일 작게 계산하면 한 120억 나오기도 하고, 1만 달란트가 막 몇백억, 몇천억도 나오고. 근데 아니 목사님 계산해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 목사님 공부 잘하잖아. 그지? 평생 벌어도 못 갚을 돈을 해결해줬다 이 말이에요. 임금님이. 근데 이 종은 지 동료가 100데나리온 얼마예요? 자, 100데나리온도 계산해 봐야 돼. 하루 일당 10만 원 잡고 곱하기 뭐야? 100은 얼마? 에? 그렇지. 1천만 원. 자, 1천만 원 빚진 사람을 용서를 안 한 거야. 가다가 감옥에 가뒀어. 이걸 이 종이 듣고 뭐라고 했어요? 너 도저히 안 되겠다. 다시 쳐넣은 거야. 네가 갚을 때까지 못 나오도록. 그게 뭐예요? 용서의 개념이에요. 우리는 절대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돈으로, 울어도 못하네, 돈으로도 못하네, 그 죄에 대해서 해방받은 자예요. 탕감이라 그래. 탕감. 빚을 탕감받은 자야.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못해. 해결할 수 있는 돈이야. 1,000만 원이면 큰 돈이지만 다 갚을 수 있는 돈이야. 웬만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용서할 줄 알아야 된다. 결론. 큰 자와 작은 자가 살고 있고, 그래요. 여러분 중에도 목사님은 모르지만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어. 자, 그러면 어떤 자가 돼야 돼?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자. 하나님 앞에서 큰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릇이 커야 돼. 그릇이. 그지?
기도는 두 종류예요. 기도는 주시옵소서. 주로 우리가 새신자 때나 어렸을 때나 신앙생활은 어떻게 기도해? 주시옵소서야. 그것도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주세요, 주시옵소서. 그런데 신앙생활이 좀 되고 믿음과 그릇이 커지면 어떻게 돼? 받으소서. 받으소서가 되는 거야. 주님, 이 헌금을 드립니다. 교회를 위해 237 빛을 위해 쓰시옵소서. 이게 귀한 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생명 살리는데. 이렇게 받으소서로 신앙생활이 바뀌어. 그지? 왜? 이제 맨날 주시옵소서 했더니 많이 받았어. 받았으니까 이제는 뭐 해야 돼? 받으소서. 드리는 거야. 그릇. 내가 큰 자다 작은 자다. 그건 뭘 보면 알 수 있어? 자기가 작아진다는 할 수 있어. 내가 지금도 주시옵소서 하고 있으면 나는 아직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요 어린 자구나. 그러나 주님,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드릴까? 이 사람이 큰 자예요. 그래서 뭐가 커야 돼? 믿음이 큰 자가 돼야 돼요.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예수님은 어느 정도까지 얘기했어요? 네가 이 산더러 야 너 저 바다에 던져지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대로 될 것이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야 이 산아 너 저기 여수 앞바다로 던져져라. 그럼 바로 던져지는 게 아니야. 응답의 시간표는 하나님께 있어. 반드시 내가 믿음으로 이 산을 저 바다에 옮겨야 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옮겨진다는 거야. 문제는 언제 될지는 하나님의 시간표야. 근데 중요한 건 뭐야? 하나님의 뜻과 맞아야 돼.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이 산을 던져서 바다에 옮겨져서 전혀 복음에 도움 안 되고 아무 유익이 없어. 그러면 응답을 안 해. 자, 그럼 응답이에요, 아니에요? 그것도 응답이에요. 무응답. 하나님이 굳이 역사 안 하실 응답이라 이 말이야. 하나님의 뜻. 또 오래 걸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당장 걸릴 수도 있어. 이거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다. 우리 보겸이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마트 가자고 나를 끌어. 그러면 가면 오늘은 뭐 먹고 싶어? 그러면 이제 지가 돌아다니다가 골라. 나는 나름대로 한계를 정해놨어. 전에는 5,000원이었는데 지금은 그래 뭐 네가 해봐야 10,000원 이상 나오겠냐고 이제 가. 그러면 기껏해야 이제 뭐 꽃갈콘 하나 하든지 뭐 요즘은 조금 그릇이 커져갖고 2개씩 골라. 요즘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알같이 생긴 거 이런 거 뭐 이렇게 까기도 하고 뭐 이런 것도 하든지. 2개 정도는 내가 봐줘. 근데 갑자기 보겸이가 회가 먹고 싶어요. 그런다고 사겠어? 안 사지. 그건 내가 먹고 싶을 때 사는 거지. 그거는 이제 너 좀 크면 갑자기 거기 있잖아. 장난감 차, 그 전동차 뭐 그거 사주라고 전에는 막 못 사주지. 그거는 김혜자 사모님하고 정말 머리를 맞대고 해보고 얘가 이거를 몇 년을 타냐 이걸 보고 살 수가 있지만 그래서 당장 사줄 수는 없지. 몇십만 원짜리인데 노트북을 사주라고 하면 아직은 안 돼. 핸드폰 지금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어. 고등학교 졸업하면 사준다. 나는 그렇게 말 안 하는데 우리 사모는 확실해. 고등학교 졸업하면 사준다. 난 놀랬다니까. 내가 요거 시계 디자인이 바뀌더라고. 이렇게 나도 엊그저께 알았어. 그래서 내가 팍 바꿔놨더니 보기만 딱 보더만 아빠 시계 바뀌었네? 그러더만 내가 해줄게요. 그러더니 내 핸드폰을 갖고 가서 막 띡띡띡 하더만 여기에 나오는 그 시계 종류가 쫙 나와 있어. 나도 모르는
그래서 봤더니 구글 앱이야. 내가 신의 손인가? 야, 그런 쪽은 어찌게 그렇게 잘하는지. 유튜브 틀어주라고 하면은 지가 찾아 들어가 막 지 보고 싶은 걸 신기해. 글자도 모르는데 옛날부터. 그래서 요즘 애들은 저런가 싶기도 하고. 자, 사람들 앞에서는 작은 자가 되라. 우리는 반대로 하지. 사람들 앞에서 막 커 보이고 싶고 막 이러지.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 네가 큰 자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야. 섬기는 자, 작은 자가 되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가 뭐예요? 나는 왕인데 니들이, 그러니까 지가 잘못하면 니들이 뽑았으니까 내가 이 모양이지. 국화에, 그러니까 국회는 국민을 대표한데 이 새끼 막 해놓고, 그것도 미국 국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연을 들었는데 두 가정이 상견례를 했어. 여기는 시부모 쪽은, 예비 시댁은 아무것도 없다가 막 열심히 막 해서 식당을 8개를 운영하는 부자야. 이 시댁은 사람들 좀 이렇게 알로 봐, 돈 없는 사람들. 근데 여기는 아버지 어머니가 공무원 퇴직했어. 연금으로 이제 사는 거야. 갖고 막 비싼 식당에서 막 하는데 자꾸 이렇게 깔보는 거야, 이쪽에서. 공무원 해갖고 돈이 얼마나 있어요, 그냥 와, 이런 뭐 자꾸. 그래갖고 우리 애들 뭐 아파트라도 사주겠어요, 뭐 이런 막. 그러면서 막 갑질을 해. 너무 심하게 막 하니까 파토 났어, 결혼이. 근데 얼마 뒤에 여기는 이 식당 8개가 남의 그 식당에서 일할 때 레시피 훔쳐다가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법적인 소송이 걸렸어. 근데 이분들은 공무원인데 그냥 공무원이 아니고 판사 출신 부부야. 판사인데 자기들은 그냥 공무원이라 해라 이런 거야. 그래갖고 은퇴했는데 이 딸이 실연당하고 나서 열심히 공부하고 변호사가 됐어.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이 너 변호사 됐으니까 우리 로펌 회사를 차리자. 그러니까 판사 출신이니까 로펌 차리니까 막 금방 소문이 나갖고 막 잘 돼.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레시피 걸린 것 때문에 소송한다고 일로 왔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돈 없다고 무시하던 공무원 출신 가정이었는데 보니까 로펌 회사를 차린 대표 가정인 거야. 울어도 울고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해도 안 돼. 여기는 쫄딱 망해버리고. 난 이 사연을 들으면서 야, 그래 우리가 살면서 돈 있다고 무시하면 안 되고, 명예 좀 있다고 목에 힘주고 다니는 것도 위험하고. 자, 오늘 그래서 결론, 큰 자는 일단 믿음이 큰 자가 되라. 용서할 수 있을 만큼 큰 배포를 가져라. 누구든 용서할 수 있는. 또 섬기는 자가 되고 배려하는 사람이 되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나는 믿음의 큰 자가 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의 큰 자가 되고 하나님